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운동선수들 중에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2위로 밀어낸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작년에 무려 11번이나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스포츠스타 브랜드 파워 1위가 원래는 그 10년 정도 손흥민 선수가 계속 이어가다가 이제는 2위로 밀려나고 안세영 선수가 1위로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는 안세영 선수를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배드민턴계에서 아주 샛별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15살의 중학생 나이에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실업팀 어른들까지 다 이기고 국가대표가 된 그런 선수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하며 지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친구들하고 놀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운동하기도 싫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힘을 낼 수 있었던 자신만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힘들 때마다 밤에 별을 보면서 힘을 내었다라고 합니다. 별을 보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열심히 하면 빛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별을 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을 이겨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힘들 때 어둠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힘듦이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힘들 때 빛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힘듦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다 되어서 힘들 때에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전반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밝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빛은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참빛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빛이라는 뜻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빛남을 드러내는 것은 진정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삶에서 드러낼 때에 우리는 진정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빛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빛의 사람이었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40년 전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정말 빛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빛과 같은 행동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계승의 유관순이자 고아의 어머니라 불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윤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유관순과 함께 3.1 운동을 하다가 같은 방에 옥고를 치른 여인입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곳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승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려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본다고 쉽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랬다 한 여인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윤희라는 여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녀는 갬벌 선교사님의 그 복음 전파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성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어윤희 장로님은 고아들을 많이 돌보았습니다. 1937년에 이 계성에서 유린고아원이라는 고아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25 사변이 터지고 서울 마포에 있는 또 작은 고아원을 계속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녀는 원장이었지만 늘 고아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자다가 아이들이 뒤척이면 이불을 덮여주고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란 당시 고아원 출신 한 사람이 그녀를 이렇게 기억하였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저의 동무들의 할머니와 달라요. 안락 의자에 앉아 계시지도 않으시고 방 안에 누우셔서 낮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계시어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제일 작은 아이 9명을 한 방에 같이 데리고 쉬시면서 몇 번이고 일어나시어 아이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할머님은 예수님 그대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여인, 빛과 같은 헌신과 그 어느 누구도 돌보지 못했던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녀가 그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챙겨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녀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녀는 예수님 그대로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비추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의 삶은 나의 그 선행과 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어느 곳에 있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빛이라는 것은 어둡고 그리고 캄캄할수록 빛은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 거짓되고 어둡고 불의가 가득할수록 우리가 그곳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곳은 정말로 빛나는 믿음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한 그 사람들이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온통 죄악이 가득 차 있고 부패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자 죄의 어두움에 덮여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완전한 심판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던 노아,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빛으로 살아갔던 노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모두가 죄인들밖에 없었지만 노아는 빛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두가 불완전하고 죄만 짓는 그곳에서 노아는 빛나는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와 동행하는 세상 속에서 노아는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죄악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회복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더 또렷하게 정확하게 그 빛은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이 함락되고 몇 달 만에 부산을 제외하고 모든 국토가 북한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그때 메가드 장군은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한국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은 메가드 장군에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의 열쇠는 1950년 9월 15일 새벽에 이 팔미도라는 섬에 등불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특수부대였던 켈로 부대는 북한이 점령하고 있는 이 팔미도에 몰래 침투해서 섬을 탈환하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새벽 0시 12분 팔미도 등대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그 신호로 연합군이 안전하게 인천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팔미도의 등대는 다 쓰러져가는 나만의 희망의 불, 그리고 소망의 불,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더 강한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죄를 지을수록 우리가 그곳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은 특별히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도착한 직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그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은 황폐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목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비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빛을 낼 수 없고 힘을 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빛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빛을 발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질병 때문에 너무나 낙심될 때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늘 어두운 밤을 지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런 닫힌 문들로 인하여서 어둡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발할 수 있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에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빛은 늘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래에 숨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은 늘 드러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 가정의 방의 구조는 지금이야 방이 여러 개의 방을 가지고 살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는 다 한 방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 방 안에 부엌도 있었고 공부하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침실과 거실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피우려면 가장 중앙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등불을 다 이렇게 켜놓으면 방 전체가 환하게 비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은 늘 위에 그 등불이 있어야 하고 중앙에 위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등불은 방 아래에 두지 않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방 아래에 빛을 비추게 되면 온 방이 그늘로 그리고 그림자로 뒤덮여지고 등불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라면 숨는 존재가 아니라 늘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AD 203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려던 시절이었습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부양 가문에서 젖먹이 아이를 둔 22살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페르페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페르페투아라는 이 여인은 예수님 믿는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대담한 행동은 금방이라도 로마 군인에게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자신의 아버지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자신의 딸이 로마 군인에 잡혀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제발 예수님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딸아, 나의 흰머리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의 갓난 아이를 생각해라.
너가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지키고 우리 가문은 너가 죽으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 물병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매우 단호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그녀의 확신에 찬 소리를 듣고 도저히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로마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도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 그녀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원형 경기장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묶고 난 뒤에 순교는 슬픈 날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풀어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며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등경 위에 숨지 않고 드러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밝히고 드러내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밝히고 드러내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빛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
사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두운 곳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된 빛을 비추며 살아가며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이 땅에 쇠같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에서도 천사들이 헌무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둡고 죄 많은 곳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섬김과 순종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빛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